하나님의 평화가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제자들에게 그 복음 전파를 부탁하시면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 증거의 어떤 단계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온 유대가 있고 사마리아가 있고 땅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우리가 쭉 읽어오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이 각각의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유다로 넘어가는데 귀하게 쓰셨던 분이 순교자 스데반이죠.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흩어져서 온 유대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마리아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사용되어졌던 중요한 인물이 전도자 빌립이죠. 그 전도자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므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땅끝, 전혀 아브라함의 혈통과도 관계없고 또 문화 전통 종교가 전혀 다른 땅끝으로 전진할 때 사용되어졌던 하나님의 사람이 두 분이 계시죠. 베드로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백부장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베드로가 이미 잘 준비되어 있는, 이방 세계로 가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딱 한 장면인데, 그가 무두장이의 집에 거하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두장이 시몬이라고, 지금도 아마 혹시 욥바를 방문하면 이렇게 무두장이 시몬의 집, 뭐 이런 집이 하나 있어요. 진짜 그 집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어쨌든 무두장이는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 가죽을 다루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죽은 짐승의 그 시신으로부터 나온 거죠. 그리고 이미 알다시피 율법에 의하면 시체는 만지면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죽을 다루는 사람은 본질적으로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자인 거예요. 베드로가 그 집에서 여러 날 머물게 되었다. 무슨 뜻입니까? 이미 율법을 넘어서는 은혜의 세계에 대해 열린 마음이 있는 자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사람, 바로 이방인 고넬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 위대한 분의 그 신앙의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1절 말씀과 2절 말씀과 4절 말씀에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절 말씀은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다, 그럽니다. 아마 로마 군인들 중에 이탈리아 출신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그러니까 아주 정예 부대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부대의 백부장,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장교이죠. 아마 요즘으로 하면 대위 정도 됐을까요? 중대장급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2절 말씀에 의하면 그는 온 지방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자였고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반절에 그 천사가 고넬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이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는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런 기도와 구제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 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데, 먼저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동영상 예배 시작하기 전에 잠깐 우리 하나님 경외에 대한 그 동영상을 보았습니다만은,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데 경외는 하는데 어떤 경외냐라고 하는 그의 특징적인 경외는 주변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경외였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 경건과 경외가 집안 사람들에게 미쳐서 집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워봐서 알지만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준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가족 식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마음은 원인데 잘 안 돼요. 그런데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냥 예수 믿는 집안 정도, 뭐 그는 어떤 경건한 집안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을 온 식구들이 다 같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한다면 그저 교회를 다니는 식구가 아니라 모든 식구들이 다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잘 섬기는 그런 식구들, 가정이다, 그런 뜻입니다. 즉, 이 사람은 자신의 경건이 그의 가족들에게 이렇게 흘러가고 영향을 미친 사람이고, 심지어는 경건한 부하한 사람을 택하여서 심부름을 시킨 거 보니까 그 부하들에게까지 그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세상 속에서 녹아져야 되고 세상 속에 영향을 미쳐서 썩지 않게 맛을 내게 만들어야 됩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어둠 속을 밝히는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의 경건이, 나의 믿음이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죠. 성경을 읽다 보면 그 구약의 선지자 중에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죠. 기적의 사람입니다. 그가 얼마나 영적 파워가 아주 강했던지 이 바알과 아세라 신 그 제사장들과 영적 대결을 했는데 그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재물을 다 살. 그 정도로 능력이 있었고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상한 것은 그 여왕 이세벨이 그 소식을 듣고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하니까 그냥 도망을 가버려요. 아니, 그 정도 능력 있는 사람이고 그 정도 배짱을 가지고 영적 대결을 벌린 사람이면 그렇게 도망갈 것 같지 않은데 어쨌든 그 도망을 가버려요. 그래서 멀리 남쪽으로 도망을 가서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너 왜 여기 있냐 그러죠. 그러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열심을 다했는데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나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나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요. 야, 너만 남은 게 아니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가 7,000명이나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질문은 이거예요. 이 7,000명이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그 땅에 있었어요. 여러분, 팔레스타인이요, 크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경상남북도 정도 될 겁니다. 고대 사이의 인구가 많지 않습니다. 7,000명이면 사실 엄청난 숫자예요. 아니, 그 7,000명이나 있는데 어떻게 그 7,000명이 그 사이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그렇게 기승을 하고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 신을 섬기는 그 우상의 나라가 되고 말았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7,000명이 뭐 한 거지?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정말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 7,000명만 있다면 여러분, 이 동상동, 서상동, 이 김해, 구도심 이 정도는 확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그냥 기껏해야 자기 신앙 숨어서 자기 신앙 지키는 정도로 끝났던 거예요. 이 7,000명이. 물론 이해가 돼요. 북한 땅에서 숨어서 예수 믿는 것만 해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힘들죠. 이해는 돼요. 그러나 어쨌든 그 7,000명이
이 엘리야가 다니면서 나밖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없구나라고 절망을 느낄 정도로 드러나지 않았던 거죠, 이 사람들은. 그런데 여러분, 이 이방인은 어때요? 이 이방인은 고넬료는 자신의 경건이 온 식구들에게, 부하들에게, 주변에 흘러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나의 믿음과 나의 경건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영향을 끼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녁에 이제 주무시기 전에 우리 다 같이 해봤으면 참 좋겠는데, 주무시기 전에 하루를 한번 쫙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뭘 생각하느냐 하면, 오늘 나 때문에 위로받은 사람이 있는가? 나 때문에 힘을 얻은 사람이 있는가? 나 때문에 좀 슬픔 가운데 기쁨을 가져온 사람이 있는가? 나 때문에 격려받은 사람이 있는가? 나 때문에 행복해진 사람이 있는가? 한번 헤아려 보는 거죠. 한 사람이라도 오늘 하루 나 때문에 위로받고 힘을 얻고 격려를 얻고 소망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오늘 하루 내가 제대로 살았구나, 그렇게 오늘 하루를 평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계산해봐도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무시기 전에 적어도 3명은 우리가 축복하고, 여러분 3명을 축복하는 게 얼마나 큰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한 3명은 축복하고 잠자리에 드는 거죠. 그리고 다음 날,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도, 오늘 하루 동안은 그냥 지나가는 날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회복되어지는 사람이, 나로 인하여 소망을 얻는 사람이, 나로 인하여 기쁨을 얻는 사람이, 나 때문에 힘을 얻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생기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하루에 한 사람이라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10년이 되면, 매일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우리로 인하여 힘을 얻고 기쁨을 얻고 위로받고 소망을 갖고 회복이 되어질 수 있다면, 우리 교회가 참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신앙 공동체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니, 그렇게 인정받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소금이고 빛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일 한번 계산을 해보자요. 그리고 매일 우리가 결심을 해보자요. 오늘은 내가 한 사람이라도 나로 인하여 희망을 갖고 힘을 얻고 용기를 갖고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슬픔을 이길 수 있고, 그런 한 사람이라도 내가 섬길 수 있어야지, 만들 수 있어야지,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 선한 삶이 이 고넬료라고 하는 그의 경건은 먼저 그의 가족에게 이렇게, 그죠? 가족에게. 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생겨진 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슬슬 마음이 풀리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마스크 안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종종 보이는 걸 보니까 마음이 풀리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우리가 가족끼리 한번 예배를 드리는, 경건이 흘러가도록. 아마 우리 엠발이 8월부터 아마 준비하는 것이 있을 텐데요. 이제 성경 가족 공부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는 그런 생각을 해요. 주일 설교를 한번 딱 압축을 해서 가족끼리 한번 예배 드릴 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서 보내는 건 또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래서 같이 이제 영상을 보면서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가족, 우리의 경건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거룩함이 우리 가족으로, 이웃으로, 직장으로 그렇게 해서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이 흘러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고넬료의 믿음에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의 기도입니다. 그의 기도의 특징은 뭐냐 하면 구제와 함께 묶여있는 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시면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많은 구제와 항상 기도가 같이 있어요. 4절 말씀을 보셔도 천사가 하는 말을 보면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그래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 정도 돼야 되겠지, 그렇죠? 기도가 하늘에 하나님께 닿고 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기도. 고넬료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기억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의 용법상 원래는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기념이라고 한다. 기념, 기념물, 기념비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혹시 어디 이렇게 여행을 가시면 기념품 사오잖아, 그렇죠? 성지순례를 갔어요. 성지순례에 가서 뭐 올리브 나무로 만든 기념품 하나 사오세요. 그리고는 어디에 두냐면 책상에다가 딱 두는 거예요. 기념품. 그러면 그 책상에서 그걸 볼 때마다, 그 기념물을 볼 때마다 뭐가 생각나요? 성지순례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념비를 세워서 기억이 되는 것. 여러분, 고넬료의 기도가요, 하나님 앞에 기억이 됐다기보다는 기념비가 된 거예요. 기념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그 테이블에 고넬료의 기도가 기념물이 돼서 딱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볼 때마다 고넬료의 기도 기억을 하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념물이 되었다. 여러분, 멋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 대한 기도를 말하면서 그들의 기도는 전혀 가치 없는 기도였어요. 외식하는 기도였고 헛된 기도였을 뿐이잖아요. 바리새인들 기도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쓸모없는 기도였다면 이 이방인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기념물이 된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어떤 기도이기에 이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념물이 되었을까요? 라고 물었을 때 그것이 그의 구제인 거예요. 구제와 기도가 묶여 있어요. 그는 단순히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구제라고 하는 행동이 있는 기도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기념물이 된 거예요. 여기 구제라고 하는 단어가요, 헬라어 사전을 보니까 첫 번째 뜻이, 그러니까 여러분 영어 사전을 보면 뭐 예를 들면 뭐라고 할까, 해피 뭐 이런 게 있으면은 해피를 찾아보면 제1 의미, 제2 의미, 제3 의미 뭐 이렇게 1, 2, 3, 4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구제라고 하는 이 단어의 제1의 뜻이 뭐냐면 긍휼, 자비 이거예요. 긍휼함. 그 긍휼함이 모여서 뭐가 돼요? 구제가 된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필리핀의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또 파라과이의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가 힘들지만 구제 헌금을 합시다. 예, 헌금을 했어요. 근데 그 헌금을 할 때에 맞아, 그들도 우리 형제인데 우리보다 너무 험악한데 너무 힘든데 내가 좀 도와주면 좋겠다, 이런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있고 이 자비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구제가 가는 거예요. 구제가. 그게 바로 여기 이 구제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긍휼과 자비의 마음 없이 구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런 어떤 구제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날 마침 무슨 선거 때다, 그러면 선거에 나온 사람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구제할 수 있죠.
그럼 이 구제는 이 구제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구제는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부터 출발한 구제였는데 이 고넬료가 그런 구제의 삶을 많이 행하고 항상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념될 만한 기도였던 것이죠. 그 구약 시대에 선지자, 예언자들이 있어요. 그 예언자들이 뭐 여러 예언들을 이렇게 저렇게 많이 했는데 그 예언을 다 묶어가지고 한마디로 쫙 엑기스를 짜면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이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이 선지자의 모든 예언의 엑기스인 것이죠. 이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말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이거예요. 예배 이전에 너의 삶이 어떻게 그 예배와 묶여져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종종 자주 말씀하신 것이 내가 너희가 가져오는 재물 때문에 신물이 난다. 너희가 드리는 제사 내가 지금 짜증이 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 너희가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예배 전후로 너희가 악한 짓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가서는 거짓말을 하고 남의 것을 착취하고 폭력을 행하는데 내가 어떻게 너희 예배를 받을 수가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말하는 구약의 그들의 잘못된 예배는 뭐냐면 그들의 삶이 그들의 예배와 함께 묶였을 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안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됩니까? 어떻게 경배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선지자들이 한 얘기는 오직 정의를 행하며 행하는 거예요. 행동이 예배와 함께 있어야 돼요. 인자를 사랑하며, 여기 인자는 사람의 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자, 또 예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자를 사랑할 때 그 인자는 인자함, 히브리어는 헤세드, 사랑, 긍휼, 자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인자함을, 자비로움을 내가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겸손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겸손해야지, 그죠? 오만하면 안 되거든요. 너가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인자함을 사랑하고 정의롭고 착한 삶과 삶이 너의 기도와 예배와 찬송과 묶여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예배가 된다, 그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세요. 찬양 가운데 거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떤 찬양과 어떤 예배는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짜증을 내시는 거예요. 차라리 오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 고넬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념비가 될 만한 이유는 바로 그가 그의 삶, 구제하는 자비롭고 긍휼히 여기는 그의 삶과 그의 기도가 함께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념할 만한, 기억할 만한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글을 하나 읽었는데 영국 그 교회의 수장이죠, 캔터버리 대주교가 독일 신학자인 보네퍼의 글 하나를 이렇게 딱 짤막하게 인용을 하면서 썼더라고요. 그 보네퍼의 글은 이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
의문을 갖도록 만들어 줘야만 한다. 이게 좀 번역이 조금 힘든데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조금 풀면 이런 겁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 내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저 사람을 볼 때는 내가 이상한 것 같아.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 라고 자신의 불신의 삶에 질문을 던졌어요. 내가 예수 안 믿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도록,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분명하다고 생각이 들도록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 그 얘기.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한 거죠. 예. 고넬료라는 사람은요, 그의 경건이 그렇게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 소금과 빛 같은 경건함이었고요. 그의 구제는 그의 거룩한 삶과 구제와 사랑하는 삶과 묶여있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념이 될 만한 기도자였습니다. 과연 우리의 믿음은 어떤가요?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 모두가 한번 우리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나의 경건과 나의 믿음이 나의 가족과 나의 이웃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과연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나의 예배와 나의 찬양과 나의 기도는 나의 선한 삶과 함께 잘 묶여 있는지 되돌아보고 고넬료와 같은 하나님 앞에 기념이 될 만한 기도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소금과 빛 같은 신앙인 우리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함이 온 가족과 식구와 또 일터에 흘러갔던 고넬료처럼 또 그의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념할 만한 기도였던 고넬료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하고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만한 그런 신앙이, 그런 기도와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